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실까요? 어떤 나요? 예수님을 믿는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있어요. 예수님 별명은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한 주간에 국내외적으로 아주 복잡한 일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촉발된 이 살충제 계란 파동의 원인 물질이 국내산 계란에서도 발견되어서 이 먹거리 안전에 비상이 걸렸어요. 원래 이 닭들은 모래 목욕, 흙 목욕하면서 몸에 있는 해충들을 스스로 제거한다고 하는데, 이 좁은 철창에 갇혀있는 닭들은 이 몸을 비빌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해충을 제거하기 위해서 살충제를 쓴다고 합니다. 결국은 인간의 욕심이 식품 안전에 비상 걸리게 만든 것입니다. 또 며칠 전 미국 버지니아 샬럿츠빌에서 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대규모 폭력 시위가 있어서 인명피해가 났어요. 믿을 수 없게도 이들의 폭력 시위에는 인종차별의 상징과도 같은 나치 깃발이 등장하고 KKK 복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와 스페인 남부 캄브리스에서는 차량 테러로 인하여 수십 명의 인명피해가 나기도 합니다. 그 배후로 IS라는 극단주의 무장 세력 이슬람 국가가 지목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일련의 뉴스들은요,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이 사망을 낳는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고 계십니까? 이런 거친 세상을 사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세상의 빛이 되어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잘 들어주세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You are the salt of the world. 여러분이 지금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빛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부름받은 우리는 이미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소금과 빛의 사명을 나는 잘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세상이 부패하는 것을 막고 맛을 내는 사람으로, 점점 어두워지는 이 말세로 가는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빛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믿으시는 분은 크게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맛을 내는 사람으로, 어둠을 밝히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저를 따라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주 예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님의 은혜로 세상의 소금이 되었고, 주 예수님의 은혜로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주 예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여기 계실 분이 아무도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다 주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절반이 맞춰졌어요. 이제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의사 출신인 누가가 무슨 목적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했을까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1차적인 목적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정보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초대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지, 복음이 어떻게 해서 유대 지역을 넘어서 땅끝으로 확장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주기 위하여 사도행전이 기록되었습니다. 2차적인 목적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성도들에게 교회의 뿌리가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사건, 성령의 강림하신 사건, 예루살렘 교회의 태동, 그리고 성령 충만한 교회를 박해하는 세상, 박해받는 교회가 흩어져 선교하게 되고, 스데반의 순교, 바울의 극적인 회심, 베드로의 환상과 고넬료 사건,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 안디옥 교회의 출발, 그리스도인이라 부름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선교 여행 등을 통해서 여러분은 교회의 본질을 무엇이라고 깨달으셨습니까? 교회의 본질은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령 공동체입니다. 여기에 사람의 공로는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세우셨고 예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뭘요? 교회를. 교회는 예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저는 우리 수원신복음교회가 바로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처럼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의 공동체 안에 유대에서부터 어떤 사람이 와서 이상한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더하기 율법 준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온 것입니다. 본문의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여러분,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 사람들의 말이 맞으면 안디옥 교회 성도 대부분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대부분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 그리스도인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그동안의 안디옥 교회의 선교 사역은 그야말로 쓸데없는 짓을 하게 된 겁니다. 할례를 증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을 전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교 사역이 결코 쓸데없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말씀하셔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성령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1차 선교여행 갔다 온 바울 일행이 돌아와서 교회에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사도행전 14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네, 시작도 성령께서 시작하셨는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주도하신 선교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셨고,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그들이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선교 사역은 하나님이 절대 지지 않은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준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유대 할례주의자들의 이 주장을 바울과 바나바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 사이에 아주 격렬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납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예루살렘 공회를 열게 되는데요.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후에 바울이 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밝히는데, 그가 그동안 증거했던 예수님의 복음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계시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가는 길에 바울 일행이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이 교회들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박해를 피하여 흩어진 성도들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본문의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에게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일을 말할 때에 이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다 크게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손들어서 저기요, 할례는요? 라고 대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되돌아온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걸 본 바울과 바나바는 더욱 확신했을 것입니다. 할례나 모세의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모든 일들을 예루살렘 교회 공회에서 보고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해요. 본문의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말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 더해서 율법과 할례 준수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이 아니라 할례와 율법 준수를 더한 것이었죠. 그들이 이렇게 주장한 데는 원인이 있었습니다. 어떤 원인인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인데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아주 중요한 도화선을 담긴 사람인데, 그가 원래 굉장히 고행을 많이 하던 사람이에요. 자기를 억누르고 있는 죄가 너무 무거워서 스스로 고행을 자처하며 수행하던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였습니다. 근데 아무리 수행해도 이 죄의 짐이 벗겨지지 않는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발견한 다음에 그가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는요, 아무도 죄의 짐을 벗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의롭다함을 얻어낼 재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중에 단 한 가지만 어겨도 율법을 어긴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법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새 법을 예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기 대략 10여 년 전에 고넬료 사건을 통하여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 이방 사람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베드로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방 가정 가운데 복음을 증거했는데 성령님이 임재하시니까 이게 베드로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죠. 그 이전까지는 베드로도 다른 유대인들처럼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유대인과 이방 사이에 좀
다르다, 차별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율법과 복음 사이의 관계는 좀처럼 풀기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며칠을 걸쳐서 체험학습하게 하셨어요. 며칠을 걸쳐서. 바로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율법이 아니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만 구원을 받는 거야, 분명히 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 베드로가 설득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며칠을 걸쳐서 고넬료 사건을 통하여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트리시고 복음 중심의 사람으로 그를 바꾸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넬료는 로마 군인입니다. 이방 사람이에요. 할례 받지 않은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방 사람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의 구제를 주님이 기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방 사람인 고넬료 역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초대하라 하셨고, 베드로에게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죠. 그동안 유대인으로서 이방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하다라고 생각했던 그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통하여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아라. 그동안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했는지 아시겠죠? 유대인들은 속되지 않다 생각하고 이방 사람들은 속되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우리는 할례 받았으니까 거룩하고 쟤들은 할례 받지 않았으니까 더러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는 율법을 지키니까 쟤들보다 거룩하고 쟤들은 율법을 모르니까 더러워,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이 더러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과 성령의 지시를 받은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고넬료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근데 고넬료 집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은 거죠. 성령님이 임하시다니.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임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할례 받은 신자들이, 베드로와 함께 왔던 할례 받은 신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본 베드로가 거기에 있는 예수님 믿는 그 이방 형제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아무도 베드로 형제, 이 사람들이 먼저 침례 주려면 할례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요? 할례부터 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뭘 말해줍니까? 성령님의 이끄심 속에서 그들에게 구원의 비밀이 허락됐다는 거예요. 할례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갔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할례주의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했죠. 어떻게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었냐? 사도행전 1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네. 성령의 역사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 반기를 든 거예요. 반대!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일에 반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성령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고넬료 가정 가운데 어떻게 임재하셨는지. 그런 다음에 이렇게 묻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그 선물을, 그 성령님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의 일을 맡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반대하고 할례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반문을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할례 받은 신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다.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 여기에 할례의 자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례 문제가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할례 받은 신자 가운데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엄격한 신앙생활로 유명했던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 수많은 변론이 오고 간 거예요. 많은 변론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문을 열었습니다. 고넬료 가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본문의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셨다. 이방인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 율법으로 깨끗하게 하신 것이 아니다. 우리도 율법으로 깨끗하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깨끗해지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하는 분이 아니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와 율법 준수가 구원의 필수 조건인 것처럼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우리나 우리 조상들도 율법의 멍에를 능히 매지 못했는데,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는데 왜 그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걸려고 합니까? 그런 다음에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본문의 핵심 구절을 말합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할례 받지 못한 이방 사람이나 할례 받은 유대인이나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구원받는 것도 주 예수의 은혜,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도 주 예수의 은혜,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도 주 예수의 은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주 예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공로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한 대략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예루살렘 공회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이슈이길래 성전에서, 성경에서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요, 은혜를 까먹어요. 은혜를 잊어버려요. 처음에 할례 받은 신자들이 베드로의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할례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동의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인간의 공로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점점 잊혀지게 된 것이죠. 왜요? 주 예수의 은혜를 하루라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를 까먹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되새김질 하셔야 돼요. 오늘의 은혜로 오늘을 살고, 내일의 은혜로 내일을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은혜를 말하고, 주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는다고 말하고,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뚜껑을 열게 하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과거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때의 경험으로 지금까지 버티시는 거 굉장히 힘든 겁니다. 주님, 오늘의 충만한 은혜를 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일 그렇게 여러분 찾고 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셔야 됩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주 예수의 은혜로 항상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의 은혜로,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며 섬깁니다.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는 서로를 귀엽게 어여삐 사랑하며 섬깁니다. 봉사합니다.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복음의 말씀을 전도합니다.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계신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하여금 삐치게 합니까? 시험에 들게 합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은 아닙니까? 주님의 은혜를 다시 구합시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셔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